오늘 설교 제목을 도덕과 과학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뭐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머릿속에 전부 맴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도덕과 과학 그러면은 이것은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음양과 같이, 음과 양과 같이 반대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음양이라든가 조화라든가 천지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상반되는, 서로 반대가 되지만 이 음양상균에 음양이 서로 잘 어울려야 돼요. 서로 상반되는 것이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과 양이라는 거, 상반되는 것이 합쳐서 갈 때 거기에서 무슨 모든 그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죠. 백천만물이 화추로 기중이라 그래서 백천만물이 음양이 상균하는 데에서 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음양과 같이 아주 상반되는 이지만, 과학과 도덕도 역시 상반돼서 서로 합쳐서 나갈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동양에는 도덕, 서양은 과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은 정적이어서 항상 조용하고 도덕을 숭상한 나라이고, 서양은 발전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래서 과학을 서양에서 먼저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도덕은 벌써 5000년 역사를 이룩하고 있는,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하느님의 명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덕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대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도덕이고, 과학은 역시 그것도 과학도 하느님의 명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을 낼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인의의 그 지혜를 줬는데, 여기 이제 하느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건 뭐냐 하면, 지자가 알지자가 있고, 또 알지 밑에 나리자를 한 지혜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알지자는 우리가 모르던 것을 배워서 아는 거, 불학이 지자와 지요. 그래서 배우자는 학이 지자를 지요. 배워서 모르던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을 알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학이 지왈지라,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 그것을 지혜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지자는 누구나 다, 알지자는 모르는, 배우지 않으면 모르지만, 지혜지자는 하느님께서 미리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예지의 그 지혜를 줬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인 그 지혜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지혜를 이용을 해서 안 배워도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연구를 해낸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과학을, 첨단 과학을 지금 만들어내는 이것들도 사람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 지상천국을 이룩하고 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도덕을 먼저 주시고, 그 도덕 가운데에 치를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도덕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불연자입니다. 그 대천사님 말씀하신 불연기연에 보면, 이단자는 기연이요, 우리가 알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고, 남필자는 불연이라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는 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자꾸 올라가게 되면 하느님의 그 경지를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그 경지를 우리가 다 머리에 두뇌에 하느님으로 받아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연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이 도덕은 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쭉 도덕적으로 내려왔지만, 예를 들면 이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지금 말씀한 것은 요순 시대부터 우리 역사가, 동양의 역사가 요순 시대부터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오제가 있었고 또 12제왕이 있었고 그랬는데, 자연 그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 뭐 지배를 받지 않고 도덕을 생각지도 않고 과학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긴 그대로 살다가 요순 시대부터 오제가 있었지만 오제 중에서도 이제의 요임금 순임금 시대, 그게 바로 또 뭐냐면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이 시작될 때예요. 요임금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의 도덕성을 가지고서 세상을 가르치게 했는데, 요임금 순임금 시대 때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옛날 고서 보면은 서경에 써 있습니다. 이제 뭐 주역, 서경, 시경 이렇게 하는 거기 삼경에 들어있는 서경에 보게 되면 이제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요임금 시대에도 그냥 타고난 그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없죠. 하느님 지시대로 살게 되면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짓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그 과학은 또 하느님이 과학을 서양으로부터 과학을 만들게 하게 한 것은 편안하게,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과학의 그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서양 문화는 이제 한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과학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2,0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덕 시대를 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순하고 수천명, 순천리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임금 시대 때는 바깥은 농부, 요임금이 이제 세상을 한번 돌아보죠. 뭐 정치를 가지고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세상 구경을 한번 이렇게 나가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격양시라는 게 있어요. 격양시. 농부의 노래예요, 격양시가. 그 격양시를 하면서 막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 보면 일출이 닭하고 날이 새면은 나가고 이립이 식하고 해가 지면은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착정이 음하고 우물 파서 그냥 먹고 자연 그대로 먹고 그리고 일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농민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평화롭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임금이 우리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임금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나오면 타고 들어가서 타고 나오면 일하고 일해서 먹고 땅 파서 먹고 또 우물 파서 먹고 뭐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격양시에 보면 그 격양시는 농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듣고 요임금이 농부들이 그렇게 평화롭구나, 평화롭게 임금도 필요 없어서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구나. 그러면서 대제라 위제라 제력이요 또 그랬어요. 참 위대하도다 임금의 힘이요. 임금이 아무도 필요 없다고 농민들은 그랬는데 임금의 힘이요 또 그랬어요. 임금이 그게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산다. 이렇게 임금이나 백성들이 한결같이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세상을 사는데, 그 대신 3,000년이나 돌아오는 세월의 도덕을 가지고서 쭉 살면서 요천시대에는 그 순임금 시대 때, 순임금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순임금이 수는 동이지 이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이국이었었거든 원래. 동이지 이냐라. 그래서 순임금이 원래는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순임금은 어떤 도덕을 내놨느냐 하면 오륜을 내놨어요.
순임금, 이 오륜은 공자의 사상이 아니고 순임금 사상이에요. 순임금이 오륜을 내놔서, 오륜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자육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자유유서, 공유신. 이 5가지 오륜을, 5가지 우리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게 쭉 몇천 년 내려오면서, 그러다가 공자시대에 와서 이제는 오륜 가지고도 좀 세상을 도덕적으로 살기가 좀 힘이 드니까, 그다음에 인의예지의 사단을 또 내놨어요. 공자의 사상은 인의예지의 사단 4가지 근본. 그러니까 인의 예지, 예지, 그 지는 지혜지자예요. 그걸 내놓고서 도덕으로서 세상을 가르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는 도덕으로서 세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적이고 또 순하고, 사람들이 순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범죄를 많이 하지 않고 이랬는데, 서양 문화에서 서양난 2000년, 서양 문화는 예수가 나면서부터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서양은 역시 그것도 하느님이 정해진 거죠. 서양은 활달성이고 활발하고 진취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과학적인 것을 이제 발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서양이 이제 과학을 먼저 발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문화가 세상 급작스럽게 과학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도덕 문화는 역시 정적이기 때문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죠. 겉으로 이제 어느 놈으로 그렇게 잘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것이 도덕이라는 것은 많은 인격을 쌓아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가지고 드러나야지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어. 세상이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서양을 통해서 과학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좀 편하게 살게 하고, 문화가 좀 빨리 발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과학 문화를 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문화님이 이것을 과학이 발달함을 해서 그냥 사람이 도덕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덕을 이제 외면하게 되니까 도덕이 감추어지는 거. 그러면서 과학적인 데만 사람들이 치중을 하게 되니까 무엇을 빨리 하려고 하고, 빨리 출세하려고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겠고, 이런 이제 우월감들이 자꾸 생기게 돼서, 그래서 도덕과 과학이 서로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과학과 도덕도 역시 상준해요. 서로 잘 어울려 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도 과학 문화와 도덕이 서로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이지, 어울리자고 따로따로 놀리면 이것이 뭐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도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과 양과 같은 그런 적인데, 근데 도덕 문화는 우리들이 안 배우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태어난 걸 그대로 설명하고 순철히 하면 그 도덕 문화거든요. 그렇게를 안 하고 감정으로 살게 되니까 세상이 자꾸만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 생활에 보면 모든 게 옛날에도 과학 문화가 발달 안 할 때도 다 음양적으로 저에서 살 수 있게 했었어요. 예를 하나 들면 맷돌이라고 있죠. 맷돌이 있어요. 이렇게 갈아서 콩도 갈아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고 하는 맷돌. 맷돌도 음과 양이에요. 위에 있는 것은 양이고 밑에 있는 판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이에요. 그것이 맷돌도 음양이 서로 어울려서 갈아야지만, 그냥 쌀도 갈아야지만 쌀가루가 나오고, 콩도 갈아야지만 거기서 콩이 나와서 두부를 만들고,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잘 균형이 맞춰야 생산이 되는 거예요. 또 생산이 되어야 발전을 하고, 세상이 발전을 하고, 발전을 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서 결국은
대진단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천걸 이륙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적이 그게 5,000년 동안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과학 문화가 지금 첨단 문화가 그냥 발달이 돼서 옛날엔 비행기가 날아갈 줄 알았겠어요? 완전 연구해서 한 거거든요. 그 연구를 하느님이 받은 지혜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 도덕은 위지 활생기요. 도덕은 활생기.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아무리 도덕 문화가 발달을 하고 도덕을 따라서 살고 그래도 조금 어리석은 듯하지만 해는 없거든요. 해가 없어요. 모든 걸 살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은 위지 살생기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은 위지 살생기라.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거. 근데 원래 하느님이 과학 문화를 사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살고 과학으로 인해서 이기로 쓰라. 이롭게 사람을 위해서 이롭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각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의심에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과학을 도덕을 무시하고 서로 함께 가야 되는데 도덕을 무시하고 과학에만 따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죠. 범죄를 잡아요. 남을 짚고 남을 그냥 짚고 내가 일어서야 되고 저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그때부터 범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서초동에 이제 검찰청 지을 때 말이죠. 검찰청을 지었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제가 이 세상에 범죄를 얼마나 하려고 도대체 큰 건물을 짓는가. 재판적으로 다 있잖아요. 지방법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또 큰 그런 건물을 서초동에 짓는데 지금 보세요. 서초동이 빡빡해. 아주 매일 잡혀가고 매일 구속하고 뭐 매일 보면 뉴스 보면요 다름없어요. 진짜 과거에 있는 범죄까지 전부 뭐 억울한 범죄도 있고 뭐 대통령 막 잡아다 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조금 일을 했고 좀 높은 뭐 벼슬자리를 한 사람 다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질적마다 십자가가 지저분하면 십자가가 있어요. 밤에 보면 전부 십자가 알려서 불로 돼 있죠.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 물론 동학에 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십자가는 많이 지어놔라. 많이 지어놓으면 그것은 이제 내년 천도교인들이 전부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아마 이것이 거짓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스승님들 말씀에 앞으로는 이 지천지로 손바닥에 써달라. 이런 세우시는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 시대는 바로 천도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손바닥을 써달라 하면 경전에 나온 이야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스승님들의 먼저 앞서 가신 스승님들의 말씀을 제가 강의를 들은 이야기인데 심지어는 천도교의 경전을 한 장씩 찢어달라. 그럴 때가 온대요. 이건 이제 뭐 책에서 본 건 아니고 저 백선명 선생님의 강의를 하실 때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경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세요. 나도 경전 하나 한 장 띄워달라. 나도 천도교 한 사람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오륜 사상이라든가 인예지의 사상의 도덕은 조금씩 이제 물러나고 대천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예지는 선성지 소교요. 인예지는 앞서간 성인이 가르친 것이다. 그 이제 공자를 말씀한 거죠. 그 대천사님은 공자를 많이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인예지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선성지 소교요. 그래서 선성들이 가르친 것이고 수심정기는 유아지 갱정이라 그러셨어요. 수심정기. 그 인예지만 가지고도 안 돼. 수심정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나부터 하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신사님의 도덕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5만 년에 내려갈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수심정기는 유아지 갱정이라 그랬기 때문에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했다 이랬거든. 다시 정했다. 근데 그 수심정기는 수심은 천명을 지키라는 거. 지킬 숫자예요. 닦을 숫자가 아니고 지킬 숫자. 하늘에서부터 원래 타고난 그 하늘의 마음, 적자지심, 아주 그거 처음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날 때 어린아이 마음, 그건 감정이었거든요. 그 적자지심을 지키라는 거.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이게 참 도덕적인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커서 자라서 이것도 하느님 명이에요. 하느님 명으로 그런 것이지. 이제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아기를 가져가지고 10개월을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그리고 낳아서 낳는 그 고통과 그리고 막 길러야 되는 고통이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 땅에 저기예요. 어머니는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몸에서 10개월을 잘 하느님의 그 언덕을 가지고 또 어머니의 덕, 하느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덕, 언덕이죠. 언덕. 그래서 그 언덕으로 자라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라는 생명체가 이렇게 나올 때, 나오면서 와 하고 울어요. 소리를 처음 내는 거예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소리를 못 내지만 나와서는 밖에 나와서 와 하고 울어요. 어머니 뱃속은 양수라고 그래요. 양에서 있다가 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기를 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먹는 물을 양수라고 그러고, 지기, 기운을, 기가 있잖아. 이것들은 이제 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수에서 음수로, 그것도 극과 극이죠. 음수로 나올 때, 음수에 이제 지기에다, 지금 우리 저기로만 지기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날 때, 이 지기로 태어날 때, 그냥 기화, 내유 신령하고 외유 기화하는 거예요. 외유 기화의 첫 단계가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운다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하고 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호하는 소리예요. 음에다가 나도 이제 지기에 외유 기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그게 태어나면 그때는 아주 적자지심, 아주 가난하니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수심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중성이기 때문에 천심과 인심,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천장님 말씀하신 그 수심은, 그 수심하고 정기는 외유 기화. 기는 뭐냐면 소리와 행동, 언행을 우리가 기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거죠. 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치는 움직이지 않지만 일치는 그 뜻만 있는 거예요. 능력만 있고 지혜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를 통해서, 기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는 우리 사람의 기를 어떻게 아냐,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수심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심으로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언행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외유 기화예요. 외유 신령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그 능력이고, 외유 기화는 우리 은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꾸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도 이 꽃한, 이 조화가 전혀 만들어서 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 왜냐하면 하느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의 힘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느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소리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뒤에는 잘 안 들릴 거예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뒤에까지 들리게 하는 거, 이것도 과학이죠. 그리고 해오신다는 말씀 하는 거 좌고천리라, 앞으로는 좌고천리라고 하거든. 앉아서 천리를 다 내다본다 하는 것도 역시 과학이거든요. 근데 해오신다는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 거기에는 과학이 들어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해오신다는 말씀하신 땅에 비단을 깔 때, 땅에 비단을 깔 때, 산이 거물 때, 그때에 이제 현도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 땅에 비단을 깐다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산에 비단을 깔 때, 그리고 산에 비단을, 길에 비단을 깔 때, 고속도로 평균 비단 깔 때죠. 얼마나 많은 그 과학의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그것도 과학을 투자를 해서 비단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이 검을 때, 그때는 산이 검다고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산에 나무를 전부, 도덕만 성장하던 시대는 산에 나무를 전부 떼다가 와서 이제 불을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 전기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안 떼도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를 가지고 전부 전력으로서 이렇게 살지, 나무 아주 피곤한 나무는 지금도 떼지만 나무를 뗄 필요가 없으니까 산이 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시들을 이미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 스승님들 모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천자님께서도 남필자는 지연요, 남필자는 부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다고 깊이 알 수가 없어. 앞으로도 도덕은 무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까지 성자진하고 그 다음에 후천 사망은 대신상님 천왕씨, 해원신앙 지왕씨, 의암신앙은 인왕씨, 이렇게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후천시대의 사망시예요. 선천시대의 사망이 있었잖아요. 복치신롱 황제. 선천시대는 복치신롱 황제가 사망이었지만 후천시대의 사망은 제신자님, 해월신앙님, 의암신앙. 이분이 이제는 앞으로의 도덕을 끌고 가요. 앞으로의 도덕은 우리 스승님들의 그 진리에 의해서 아주 갈고 닦고 전부 수련을 하시고 수심정리를 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 거짓이 없는 거죠. 정말 수심정리를 해서 도를 전해주고, 해월신당도 도를 전해줄 때도 수심정리 4글자를 가지고 도를 전해주셨어요. 대신자님께서. 그러니까 이 수심정리의 도덕, 이 도덕이 앞으로 5만 년을 끌고 간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 성자가 대신자님 한 분이 남아있는데, 대신자님은 이제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제정하는 저게 아직 안 들어있죠. 그렇지만 5천년 역사에 지금 4분 성자가, 우리가 알 수 있는 4분의 성자가 있죠. 이제 그 불교에서도 있고 기독교에서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5천년 역사에
우리 제선자님이 또 새로운 성자라는 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하일청 천년이라 그래서요. 하일청 천년. 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황화물이 천년에 한 번씩 맑다. 그래서 천년에 한 번씩 맑는데 그 물이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운이 그렇게 돼서 그러냐 그렇거든요. 그 부정지연에 보면 그래서 하일청 천년하니 수자지 변화 물이 알아서 그렇게 됐나 운이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느님밖에 몰라요. 하지만 천년에 한 번씩 성자가 나온다고 했어. 앞으로 천년의 성자는 마지막 천년의 성자는 제신사님이에요. 제신사님이 도덕을 주도 5천년 역사 쭉 도덕을 이어나왔지만 오륜과 이제 사단으로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상계 소교고 유아기 경정한 수심정계. 수심정계의 심학. 이 심학이 바로 이제 후천 5만 년을 끌고 나가요. 그때 되면은 세상 사람 그때 되면 회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선구자님들 열심히 신앙을 해서 정말 도가 통한 사람, 도가 전부 해외로 나간다고 했어요. 해외로 강사로 전부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강사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국내에 남아있다. 근데 그 국내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도통자다. 이렇게 해보신다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각국에 파송을 해서 이제 천도교를 이제 세상에서 펴낸 거죠. 세상에서 펴내는데 근데 언어가 서로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국에 가서 천도교를 저기다 하면 뭐 언어가 안 통하는데 도력만 충분하면 또 이제 언어 같은 건 서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아니 그 문제가 없어요. 언어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펴는데 중원의 포덕이 돼야 중원 중국을 말해요. 중국의 포덕이 돼야 세계 포덕이 된다. 근데 포덕은 덕을 펴나가야 되니까 도덕을 펴는데 도덕을 중국에서 서양에서가 아니라 중국의 포덕이 돼야만 세계 포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누가 중원에 가서 포덕을 시작할지 이건 모르지만 그렇게 될 때는 자연적으로 운수가 천운이 오는 거. 천운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저 인도네시아 보세요. 지진이 나서 뭐 천년 이상이 막 사람이 죽고 피라민들이 갈 곳을 몰라서 아수라장이 돼 있잖아. 이게 다 1000명이에요. 그걸 천운이라 그래. 천운은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난다든가. 이 지진이 나는 것은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 우리 도덕에서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화가 나.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화가 나보세요. 집이 바깥 뒤집혀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면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 그냥 몰살을 시켜. 그만큼 그것도 하느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춥고 사시가 이렇게 불천불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천운이에요. 그럼 천운이에요. 그 비바람이 불어서 저기 쓰러지고 집이 쓰러지고 고층 아파트가 쓰러지고 나무 뿌리가 막 보이고 이거 천운이에요. 그래서 천운과 지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천운과 지진이 와서 안 때를 위해서 도덕을 열심히 성상을 하고 그리고 수심정기를 열심히 해서 우선 자아부터 나 스스로부터 나 스스로는 저부터 지금 불완전하거든요.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성자들을 우리가 성자들 모시고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하지만 그 성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 20%, 30% 많이 썼어야 30%밖에 못 쓴대요. 성자들도. 우리는 성자들의 말씀 무조건 존경하잖아요. 근데 대신사님은 천어를 들으셔요. 천어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해서 그래서 천인합일이 된 분이 대신사예요. 그래서 대신사님이 처음에 이 도를 받을 때에 오심전 여심이라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하느님 말씀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래서 통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선사님은 하느님과 천인 합일이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사님의 말씀, 그 뒤에 도를 이어진 해외선사님 말씀, 위암사님 말씀을 경전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전을 보고 열심히 경전 절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덕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도덕이 바뀔 수 없어요. 도덕을 받쳐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도덕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과학과 도덕은 항상 병행을 해야 돼요.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 돼요. 과학만 발달해도 안 되고 도덕만 발달해도. 도덕만 발달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뒷받침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하지만 선우를 따진다면, 앞뒤를 이렇게 따진다면 도덕이 항상 앞서야 하고 그 뒤에 과학이 뒤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 서로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음양상균, 또 도덕과 과학 상균. 그래서 백천만물이 화초를 해줘. 백천만물이 그 가운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오늘도 우리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중교구도 자리가 꽉 차서 대중교구에 와서 보니까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돼야 돼. 그 시대는 언젠가는 우리가 몰라요. 언젠가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고 또 각 교구가 모자라서 지방의 교구가 모자라서 이제 십자가를 한 그 교당을 우리 교구로 쓴 시대가 꼭 올 것이다 믿고 그때가 꼭 올 겁니다. 실천적으로 서달라는 시대가 온다 했으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말씀을 빌어서 지금 도덕과 과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